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네.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토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가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요. 친구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정부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가정부가 너무 이렇게 그 말을 잘 안 듣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박사가 내가 좀 만나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부를 만났습니다.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가정부에게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매일 밤마다 잠을 자게 될 텐데 잘 때마다 한 번만 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걸 질문해라. 밤마다 불 다 끄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부가 이제 뭐 그 토레이 박사는 이제 떠나가고 이제 밤마다 질문했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잘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고 자고요. 둘째 날도 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불 끄고 자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셋째 날에도 일을 다 마치고 또 자는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이제 그 뒤부터는 계속 밤마다 우는 거예요. 이 토레이 박사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렸답니다. 일주일에 다시 들려서 친구가 대화하는 건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 가정부가 밤마다 이렇게 우냐? 이제 좀 울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그 토레이 박사가 그 가정부를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또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울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답니다. 잠깐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때가 그 가정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질문인 것처럼 보지만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평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역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뭐 어떤 것들 심지어는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들어서 알지만 이게 실제적인 내 거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은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항상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어떤 일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적 불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그리스도께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가 먹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맡겨두신 게 아니잖아요.
5덩이의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야, 떡 5덩이,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든 5초면 먹여봐. 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이거는 네 문제고 네 고민이고 네 갈등이니까 네가 해결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리라.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지고 가시니까요. 그렇죠? 다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고 하는 이 내용도 가져오라는 시간입니다. 가져오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오실 때 10분만 일찍 오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되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하게 하세요. 그렇죠?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가지고 온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자, 그때부터요. 이전에 내가 불신자 때 살았던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형편, 내 표준, 내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르죠? 아니, 목사님,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에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두고 나를 거기에 방향 맞출 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주인 돼서 나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해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이끄시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내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하나님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활동에 끊임없이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천 명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눈 먼 자를 만나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만나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를 만나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죠? 배고프면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중에 또 4천 명도 먹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5년 동안 신앙생활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토록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성경이 들려져 있었죠. 이 유대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이미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처음의 언약.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주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관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죄악의 관영한 시대,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생물들은 다 살게 됐고요. 오히려 홍수로 난 그 물들이 배가 떠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배가 뜰 수 있는. 그리고요,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물 때문에 다 죽게 되죠. 그렇죠?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 14권 가운데 항상 가장 많이 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주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더 놀라운 사실은 방주를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하여. 그렇죠? 자, 이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30년 된 어마어마한 노예. 우리는 일제시대 30년도 굉장히 큰 아픔으로 지금도 상처로 가지고 있는데 430년의 그 노예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려니, 이제는요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내는, 그렇죠? 피제사, 그렇죠? 그 피제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의 노예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9가지 재앙으로도 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0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혹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통해 끝내게 됩니다. 430년의 문제도 끝내는데요. 한 사람이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그 100년의 문제를 못 끝내겠습니까?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죠? 자, 계속해서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미리 허락해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또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앞으로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확인시켜 주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는 동안 가장 기다렸던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는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죠. 이미 성경에 약속된 복음,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또 까먹을까 봐 아예 기념일로 삼아서 매년 지키게 하셨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중요한 날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일을 만들잖아요. 뭐 광복절, 제헌절, 뭐 개천절.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한 가지 몰라서 노예되고, 이거 한 가지 몰라서 포로되고, 이거 한 가지 몰라서 속국이 됐기 때문에 까먹지 말라고 아예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 매번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드디어 초대교회 때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다시 그 언약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쓴 글의 내용이 뭐였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뭔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실은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뭘 가르쳐 주냐? 그 사실이 구약 성경에 말한 그 복음,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환경, 기적을 통해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역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 사실에 맞춰서 1장부터 28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딱 그 한 가지 기준을 두고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옛날에 제일 잠이 오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였거든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는데 1장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죠?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으로 그 세계복음화할 제자들, 양을 이리에게 보낸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딱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1장 1절. 이걸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떤 현장이든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현장, 힘든 현장, 질병의 현장, 어려운 현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만 우리의 진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진짜 힘을 다른 데서 얻잖아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힘,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왜 문제가 될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앞에 있는 보물대를 제가 이렇게 들고 뒤로 옮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2살, 3살짜리 아이들한테 이거 좀 들어서 뒤에다 놓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시달리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보면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주시는 무한대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와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대 힘.
그 힘을 얻을 때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형편 문제 아니구나. 우리의 사정 이거 문제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문제는 힘이 없구나. 위로부터 주시는 힘만 얻으면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무한대 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는데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누리게 되는 응답이요 축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누리게 되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임을 믿는 그때부터.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아니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항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죠. 내게 와 있는 지금 있는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작동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인류 가운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이나 2장에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이 고민하였더라, 하와가 낙심하였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유일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왔는데요. 경제 문제가 왔다고 해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죠? 자녀 문제가 왔는데 이거 자녀 문제다.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경제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주고 편지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매주 인사할 때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라는 게 답이 안 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지 이렇게 됩니다. 병을 앓게 되면 병이 문제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병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하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능력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 환경에서, 내 형편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부분이 오해가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인앙 생활이 되죠. 나를 믿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 처음부터 끝나게 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걸 보고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원을 뭐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서 이미 건져주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드리면 한번 해결해 줄지 내가 생각해보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내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불안하다. 이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왜 안 됐냐? 문제가 하나라고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그렇지 문제는 하나지라고 했다가도 현실에 가면은 바로 바뀝니다. 왜냐?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가도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속지만 하시면 돼요. 아, 끝났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에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대속의 주님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죄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있는 우리는 100명, 1000명, 10,000명, 10억 명이 죽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걸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죄만 끝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해결되지 오래된 영적 문제, 그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영적 문제, 그것도 같이 끝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이 해방은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 법적으로 끝낸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적으로 끝내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사단이 자꾸 참소하거든요. 걸고 넘어져요. 에휴, 네가 무슨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이 자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사단도 눈에 보지 않게 우리를 자꾸 실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일단 내가 사람하고 싸운다. 사단에게 200% 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하고 자꾸 갈등하고 싸운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속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문제 끝냈기 때문에 진짜 끝난 게 믿어지니 그때부터 사람하고 안 싸우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그죠?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단에 잡혀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완전히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이전 성경 버전은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똑똑한지 무식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평생 매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서 좋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평생 매어 사탄의 종노릇하며, 어떻게 종노릇시키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시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 따라서 내 경험 따라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단의 종 노릇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사단은 왕 노릇하는 거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인데 사단이 왕 노릇하며 나는 주인 노릇하며 평생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 공세를 다 받았는데 종 노릇, 종. 구약시대 노예 종 아시죠? 자기 생명도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종. 그 노예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돈에, 사람의, 환경에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그렇죠? 자녀에 또 종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환경에,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나는 너무 300%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일평생 끌고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놨는데,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볼 땐 불신자보다 더 억울한 것 같아요. 불신자는 모르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아놨는데, 우리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와 거지. 어마어마한 왕자이신 분 다 받아놨는데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다 받아놨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부터 실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은 자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사실은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건데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실은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다 읽으시면요 너무 소중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35절부터 3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보석이다, 그 가운데 8장을 보석 가운데서 다이아몬드다 할 만큼 소중하게 중요한 언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영원히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어요. 날마다 망하는 연습을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살려야 되니까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 주시고요. 안 주시면 불법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 축복과 능력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냥 응답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이위 있는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이것 때문에 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8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렇죠?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렇죠?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꼭 필요한 그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인 세계복음화. 어떤 분은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전도 속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도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진짜 답으로 누려지게 될 때 나를 반석처럼 바꾸세요. 어떤 반석이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아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 속에 그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중요도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우리 이 16장 13절 20절 이 말씀 속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반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말씀인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진짜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내가 조금 마음 담고 집중할 때 이때부터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고 전도를 새롭게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진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미암아 확인하게 되고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응답과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안 오게 돼요. 왜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나에게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거 말고요. 진짜 주인이 바뀌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믿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상황 속에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바뀌게 돼요. 문제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진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바뀌게 되죠. 이전에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 제목 말고는 모든 기도 제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남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자꾸 말하게 돼요. 알아? 옆에 이제 주위에 나와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들어볼래?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리 지르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면서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전도는 나에게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전도의 근본입니다. 그 진짜 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좀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낮 시간에는 좀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기도와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연결. 예,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과 이게 기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네, 조금씩 한번 기도와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요, 새로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는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가져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요 굉장히 나를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집중의 시간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저녁 때 기도는 하지만 조금 결단하고 진짜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하루 생활의 모든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그리고 내일 내가 새로운 스케줄 속에 인도받는 그것도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이런 중요한 시작이 밤마다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요한 시작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